전에 부흥회를 한번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짐을 막 들고 왔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겐 이런 가정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자녀의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죠. 이렇게 보따리 앞에 있는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풀었던 보따리를 다시 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매고 짊어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어떤 예화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다 털어놓는 것 같지만 털어놨으면 끝내야지. 결국에 다시 들고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한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기도가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와 같이 또 라합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라고 기대하며 너희가 나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들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다시 일으킬 것을 소망하지만 반대로 너희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전에 했던 말씀처럼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적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당장 내 눈앞에 살아가야 될 어려움들이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기초와 세상의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채 세상의 규칙들과 세상의 방법들, 약육강식의 논리들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들을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두려워하고 잊어버린 우리에게 마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그늘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우랑 같이 아침에 유치원에 갈 때 딱 그 시간대가 그 집을 나오면 햇빛이 눈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손으로는 이게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의 손으로 이렇게 아이의 눈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손이 크니까 아이보다 큰 손이 덮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편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그늘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기도하면서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그걸 그냥 놓고 가셔야지 그걸 다시 다 짊어지고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놓고서 왜 그것을 의심하고 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 성서 공예에서 만든 그 성경책을 보면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금박 같은 이렇게 그림 이미지가 붙어 있어요. 그 이미지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짊어지고 가요. 그럼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이 있는데 처음에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앞으로 가요. 그대로 짐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나가고 나서는 짐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그 짐을 놓고 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여호와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여호와다. 오늘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여전히 힘드십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나와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내 그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를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구하고도 염려와 근심을 다시 싸들고 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